아직 포항믿음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수요 새벽 기도 후에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본문 말씀도 외웠습니다.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서울시청역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승진이라는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황망한 심정을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는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이 교육관 앞에서 넘어져서 왼쪽 발목 인대를 좀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저녁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반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잡고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걸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이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신 덕에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반기부스도 풀었습니다. 기적처럼 하루하루 붓기도 잘 빠졌습니다. 어차피 속의 인대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최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에서는 이렇게 사건, 사고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태풍에 침수를 겪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의 양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는 모맥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이 헬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그 요단강의 그 강폭이 30m도 안 되던 이 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수심도 평상시보다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져서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되어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에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까지 거느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때에, 아니 우기 말고 건기 때 좀 건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이런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아시고 계절과 그리고 절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건기 때는 요단강 건너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우기 때 강물이 가장 넓어지고 물살도 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도록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 때를 잘못 맞춰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일부러 이때에 맞춰서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13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궤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1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궤, 단어 있죠? 13절에. 2번 제사장, 3번 요단강물, 4번 끊어지고. 1, 2, 3, 4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여호와의 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지금 그 요단강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단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도대체 뭐길래, 다른 것도 많은데 도대체 여호와의 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앞세우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든 법궤입니다. 법궤. 이 속에는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저 안에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이죠? 제일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팡, 이 세 가지가 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역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산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고 냄새나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담은 저 항아리는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마저도 넘어서는 기적입니다. 또한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말씀이었으니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기적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고라다존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지휘관 250명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권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만나 역시 그 시작이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굶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기에 하늘에서 주신 그냥 먹거리입니다. 주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 것이고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꾸중을 들어가면서 받았습니다. 하루만, 아니 단 몇 시간만 조용히 기다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었던 만나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먹은 음식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또한 법궤 안에 있었던 이 십계명 돌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시내산에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대노에서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져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인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상징물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 천사들의 날개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시은자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강물이 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강물을 끊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강물이 끊어지다라는 표현에 쓰인 이 끊어지다는 히브리어로 카라토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동사는 아무 때나 쓰는 동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상징할 때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설명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이룬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단강 기적의 현장에는 신앙생활의 또 다른 면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아멘. 여러분, 요단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어쩌면 발에 기부스를 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등등 갖가지 자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 요단강을 다 함께 건너가야만 합니다. 가축들도 짐승들도 데리고 건너야 하고 진보다리, 살림보다리 다 이고 지고 건너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왕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면 그냥 구름 타고 건너게 하시는 것 어려우시겠습니까? 아니, 요단강물을 끊을 필요 없이 그냥 이 끝과 저 끝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로 건너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멋지고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했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간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 한마디로 여기 200만 명은 요단강 저쪽으로 건널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물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끊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짐을 다 들고 갈 수 있을까? 지혜를 사용해야 했고, 어린애들 손은 누가 잡고 가고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가야 하는지 저들은 마음을 써야 했습니다. 앞에서 가축을 이끌고 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야만 했습니다. 뒤에서 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인지 저들은 순서도 정해야만 했습니다. 짧은 순간 빠르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했고 의견도 나누고 서로 마음도 저들은 합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일상까지 하나님이 다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닥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직접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한 걸음도 내 발을 내가 직접 내딛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피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천사가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믿음교회 교회 화장실 휴지통을 천사들이 와서 치우겠습니까? 아니요. 김수진 집사님, 이강숙 집사님, 제1여전도 회원들이 치웠습니다. 만약 포항믿음교회 점심 식사를 천사들이 와서 차린다고 해보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천사들의 요리 솜씨를 보기 위해서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점심은 천사가 와서 국수를 삶은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신 서천한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에게 직접 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수고를 통해 승리의 삶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뒷짐만 진 채 매일매일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해도 만약 강바닥이 여러분 뻘받치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뻘받치면 못 건넙니다. 발이 푹푹 빠져서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습니다. 강물이 끊어진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바닥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강바닥을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분이 무지개 다리는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강바닥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구름은 왜 못 불러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더 멋들어진 기적들이 아니라 강바닥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직접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마른 땅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천사가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발전도 없고 우리의 성장도 없고 우리의 승리도 없고 우리의 설레임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고 참음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겸손도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다 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른 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어려움이 많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발이 진흙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깔아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까지도 구구절절 시시콜콜 옆에서 티 안 나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른 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